11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 신방을 갈 때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방을 한 후에 그만 열쇠를 자동차 안에다가 두고 내려가지고 정말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참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인데요. 열쇠를 관리하지 못해서 차를 타지 못하거나 또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참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하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선포할까요? 감사는 하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해보시죠. 감사는 하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그의 문, 하늘 문입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찬송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궁정은 궁궐의 정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원의 꽃밭에 들어가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축복을 예비해 주셨지만 열쇠를 바로 꼽지 못해서 문을 열지 못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문만 열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쇠가 없어서 이 문을 열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문 앞에서 한숨 쉬고 원망하고 짧고 짧은 생애를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열쇠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모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의 열쇠, 능력의 열쇠, 문제 해결의 열쇠를 모두 주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열쇠를 통해서 열린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열쇠를 손에 쥐고도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왜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받았는데 주머니 속에 넣고도 찾지 못해서, 아니 열쇠가 있음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열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아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다 지치고 연약한 인생을 살면서 시간만 허비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열쇠만 꽂으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만 열쇠를 꼽지 못해서 그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열쇠를 꼽아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비밀, 능력의 비밀들을 오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감사라고 할 때에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 저희 고향집에 그 텃밭 한쪽 귀퉁이에 토종 자두나무가 있었어요. 크기는 별로 크지 않은데 이걸 한 입 깨물면 아주 신맛이 나서 저절로 눈이 감겨지고 막 이렇게 윙크가 되는 그런 과일, 그런 자두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두를 입에 물고 한 입 깨물면 저절로 눈이 찡그려지듯 좋은 일이 있으면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 감사가 아닐까.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로 이것을 조건반사라고 합니다. 무언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자동적인 심리행동 패턴으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내 안에 신앙적 의지, 믿음이죠. 이 믿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적, 믿음적, 성경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축복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아주 유사한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더라. 셋째, 믿음으로 세운 목표를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넷째, 실수했을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겸손히 자신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더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은혜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늘나라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하늘나라의 능력의 문을 여는 열쇠도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축복과 영광과 은혜들, 이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문제 해결의 원천, 그리스도의 힘의 근원, 바로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언제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의지적인 표현이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반대로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축복의 열쇠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요?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어디서 어떻게 풀어갈지 막막하고 답답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비밀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억지로 감사합니까?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 감사하는 것이지.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나 마음 내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막힌 것들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안 되던 일들이 막 되어질 거예요. 감사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답답해요. 무기력해요. 기적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요? 축복의 문들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을 감사의 달로 선포하고 우리는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감사, 그동안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감사, 언제부터인가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이것으로 인하여 답답했던 우리의 삶을 우리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실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과 실망과 좌절할 때 우리에게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박수치는 존재는 원수 마귀 사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공포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돌파하고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간증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레이 설렘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극작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 대본을 쓰는 분이에요. 오늘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연한 영화 유치원에 간 사나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이분이 쓰신 그런 대표작인데요. 흑인 출신으로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성공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흑인들이 경찰의 총에 맞고 시위하는 것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여전히 백인 중심 사회이며 흑인 및 아시아계를 비롯한 유색 인종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 이 머레이 썰렘이 어떻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작가가 되었을까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할머니의 영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할머니는 그에게 하루 100번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두 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고백해야만 채워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머레이가 학교를 가면 백인들이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니그로 하면서 놀려댔다는 껌둥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하여 조센징 하면서 놀려대던 것처럼 이 흑인들을 향해서 이 철없는 백인 꼬마들이 그렇게 놀려댄 거죠. 이 모레이가 백인들의 놀림을 받으니까 그 말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답니다.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결심하기를 이제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리라. 학교도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엉엉 울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뭐 부모님들에게 그게 통하나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학교에 가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상한 머레이에게 부모님의 말이 들려오질 않는 거죠. 그때 머레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머레이, 너 말이야. 백인들이 그렇게 놀릴 때 너 굉장히 화나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 화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쳐봐. 그러면 너에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린 나이지만 머레이는 그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해 죽겠는데 화가 나서 죽겠는데 무슨 감사냐고. 다음날 결국 부모님의 설득으로 머레이가 다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자 또 이 백인 친구들이 머레이를 둘러싸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니그로 하면서 놀려대는 거죠. 숨이 가빠지고 막 울분이 솟구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을 놀려대는 이 친구들을 멱살을 잡고 한 대 때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머레이가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이제 마음속으로 선포하기를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했을 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자신 안에 있던 울분과 이 조바심이 사라지고 당당함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납니다. 저놈들이 나한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당당함이 그 안에 탁 올라오니까
백인 친구들의 놀림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거죠. 또 이 백인들이 자기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놀려대면 애가 막 힘들어하고 어떤 그 반응을 보여야 이 놀릴 재미가 있는데 모래이가 반응을 보이지를 않으니까 친구들이 놀려대다가 그만두고 떠나가는 거죠. 나중에 이 작은 흑인 모래이를 보고 백인들이 두려워하고 함께 친구가 되자고 그렇게 다가왔다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모래이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원망스러운 일, 불평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그 마음속에는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했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감사는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역설적 진리,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불합리하고 모순된 이야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 같지만 감사의 명령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에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할 조건과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조급하고 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 이 모습, 이 모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100번씩 하세요. 아침에 눈 떠서 감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다, 지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죽겠네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살아요. 그죠? 예. 참 배고파 죽겠네, 뭐 죽겠네 달고 살아요. 심지어는요, 좋을 때도 그래요. 좋을 때도 뭐라 그래요? 좋아 죽겠네 그래요. 예. 여러분,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안 된다, 땅 꺼지게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 원하는 대학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청소기 돌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계속되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안 해서 위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위기가 계속되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안 해서 위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우리 소리내어서 다른 기도 못 하셔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 가족, 친척,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이 공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서서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떠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까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주셔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부두우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살아온 삶을 채워온 것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었음에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결심이 연약하오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감사하면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에게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면서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노라고 간증하며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